간증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주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영미입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이 또 나오실까요? 아주 특별한 분. 그러니까 내가 매일 예. 기쁘게에서 모신 분들 다 특별하지만 예. 그중에서도 굉장히 유별나게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궁금하시죠? 이분이 말이죠. 무려 400만 명을 눈물 흘리게 한 400만 명 이상의 눈물을 쏙 빼놓은 그런 분이십니다. 400만 명이라면은 뭐 1000만 영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배우는 아닌 것 예. 같고 무엇으로 400만 명을 정말 감동을 줬을까? 우리 주변에 사람 사는 이야기를 네. 통해서 많은 감동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는 활동 영역을 넓히셔서 일본, 중국, 대만까지 글로벌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이분의 작업실을 살짝 영상에 담아봤거든요. 그 작업실을 함께 보시죠. 네. 영상 보니까 예. 그림 그리시는 거 보니까 화가인 것 같기도 하고 글도 쓰시는 거 보니까 작가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늘 글을 통해서 큰 감동을 주신 분인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마음이 따뜻한 이웃들의 이야기로 430만 독자를 울린 200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연탄길의 저자 크리스찬 소설가 이철환 집사. 무명 작가 시절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던 힘든 시간들, 음악대를 하신 분도 있었고요. 모욕감을 느낀 적도 있었고요. 노력 끝에 어렵게 연탄길을 탄생시켰지만 우울증, 이명, 어지럼증, 연탄길 쓰느라고 과로한 탓에 지옥의 시간. 그로 인해 찾아온 고통.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든 이철환 작가의 이야기.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 고난의 시기 동안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이철환 작가의 미니 특강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입장하실 때 분위기가 연예인 못지않은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아주 환호성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는 이철환입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소개에 올렸지만 그 연탄길이라는 책이 참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어요, 그죠? 400만 부가 넘어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하나님의 진짜 은혜였어요. 예. 네, 그렇게 별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유, 저 같은 400만 부 팔면 춤추고 다닐 것 같은데. 겸손하신 거죠. 저 연탄길 읽어보셨어요? 아, 그럼요. 예. 예, 정말 많은 분들 가슴에 예. 어떤 따뜻한 위로를 주는 예. 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연탄길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쓰셨죠? 네, 그 이후에 뭐 곰모방이라는 책도 나오고 예. 위로도 나오고 최근에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또 본인의 그 직접 신앙 이야기를 담은 간증집도 내셨다고 하던데요. 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신앙 고백. 행복해질까? 물음표가 붙은 건가요? 네, 오히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보다 예. 더 강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질까? 이렇게 네. 물어봤군요. 행복해진다가 이제 숨어 있는 어떤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건가요? 네, 저는 분명히 그런 것 같거든요. 예.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저는 분별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 속에서 또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에 대한 생각의 틀을 예수님이 바꿔주시니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말할 수 있죠. 예,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이제 분장실에서 저한테 책을 주셨어요. 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근데 거기 그림 다 한 분이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글만 잘 쓰시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그림이 정말
프로페셔널 예. 중에서도 아주 정말 너무너무 그림이 예쁘고 아름답고 완벽한 그런 그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유 정말 부럽습니다. 글 잘 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림까지 이렇게 네. 잘 그리시는지.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는요, 그 이철원 작가님이 그동안 그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그런 글과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지 그의 모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철원 집사님 어린 시절부터 왠지 작가 하면 뭐 글도 잘 쓰는 어린이, 뭐 백일장 같은 데서 늘 상 타는 어린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철원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였습니까? 저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화가 되고 싶었어요. 아, 원래요? 네. 근데 화가 되고 싶었는데 그때 뭐 모두 다 사는 형편이 좀 더 어려웠고 가난한 예. 아이도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근데 하루는 소방차가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왔어요. 예. 아마 불조심 강조 기간 그때 포스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소방차를 직접 보고 그리는 건데 다른 때는 크레파스를 친구 걸 빌려 쓸 수 있었는데 그날은 빌려 쓸 수 없는 게 소방차는 거의 빨간색 하나로 계속 그리는 거잖아요. 아, 예. 누가 잘라주지 않으면 이제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못 그리고 그림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다 그린 아이들 색연필로 겨우 그려서 냈어요. 근데 그날 상처가 무지하게 저한테 컸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상처를 가진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처음 만난 교회를 네. 알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그냥 여름 성경학교 때 그때만 교회에 갔었어요. 아,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대학 시절은 좀 오락가락했고요. 왔다 갔다 예. 했고요.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지요. 예. 그러니까 한 23년 정도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였고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뭐 여름에 네, 성경학교 네. 가고 그런 이제 신앙인이셨군요. 네, 그냥 제 마음밭에 하나님은 그때 뿌려진 것 같아요. 예. 그럼 글도 잘 쓰시고 그림도 그렇게 잘 그리셨는데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어떤 그 스토리가 좀 궁금해지네요. 그냥 책을 좋아했어요.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작가가 생겼고 그 사람 닮고 싶잖아요. 네. 어떤 작가를 좋아하셨어요?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요. 네, 네.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예. 네. 저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그 사람처럼 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네. 뭐 바로 작가나 화가가 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준비를 했고요. 예. 졸업한 다음에 결국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무슨 과목 그것도 가르쳤나요? 그때 영어 강사였어요. 그럼 영어도 잘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영어 학원 이제 강사를 그렇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글을 바로 쓰시게 된 건가요? 이제는 전적으로 글만 쓰는 일에 몰두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이제 학원을 그만뒀어요. 아. 그리고 이제 대학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원고 작업 계속 매달렸어요. 물론 학원 다닐 때도 계속 원고 작업을 했고요. 풀무야학이라는 곳에 가서 예. 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죠.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또 은사가 있으시네요. 네, 그냥 좋았고요. 예. 또 하나는 그냥 풀무야학이라는 곳은 제 삶의 진정성을 만들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마음만 있다면 풀 한 포기만으로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자, 웃음과 감동 있는 간증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200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이철원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연탄끼리 정말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는지 탄생 네. 비화를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겨난 책입니까? 네, 연탄길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책 실패한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이었는데? 아름다운 아픔이라는 책인데 아름다운 아주, 아픔. 네, 예. 참혹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만 좋아했던 책 같아요. 그럼 책이 잘 반응을 얻지 못한 후에 네. 어떻게 이제 이제 두 번째 책은 실패하지 말아야겠다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취재하고 쓰는 기간이 한 7년 정도 걸렸어요. 7년이요? 네, 세 권이에요. 세골 치는데 네. 7년이요? 아, 연탁기 1, 2, 3. 예. 네. 근데 그때 제가 그 원고만 쓰지 않았고요. 예. 이제 낮에는 학생들 가르쳤고요. 예. 보통 밤새부터 새벽까지 그 원고를 썼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고요. 예. 그 쓰는 과정에 사연이 좀 많았는데 네. 저는 첫 번째 그 원고를 이제 출판사로 보냈을 때 당연히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글이다. 네, 예. 전화 벨만 울리면은 저건 내 전화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감이 있으셨군요. 네. 예. 그랬는데 그랬는데 뭐 거기선 본 척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번엔 두 번째 출판사로 이제 예. 보내면서 첫 번째 출판사를 향해 제가 마음속으로 당신들이 보석을 몰라본 거다. 후회할 거다 두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출판사로 갔는데 역시 그곳에도 본 척도 안 했어요. 보통 한 출판사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5번 거절당하니까 출판사 5군데서 네. 예. 그러니까 3년이 딱 흐르더라고요. 아, 3년 동안 5번.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예. 그래서 문제점을 계속 들었고요. 아. 먼저 거절했던 출판사 몇 군데 찾아갔었고요. 예. 거절한 이유를 들었어요. 뭐래요? 그래야만 왜 거절했대요? 뭐가 마음에 안 든대요?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 분도 있었어요. 예. 어떤 부분이 뭐 마음에 안 들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하신 분도 있었고 문전박대를 하신 분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뭐 심지어는 모욕감을 느낀 적도 있었고요. 아, 그분들 지금 얼마나 후회할까. 네. 예, 보석을 몰라본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저한테는 다 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헬렌 켈러의 말이죠.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너의 그림자를 못 보리라. 헬렌 켈러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늘 칭찬만 받기만 바라고 인정받기만 바라는 자는 자신의 그림자, 자신의 문제점을 볼 수 없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5번의 거절, 달리 말하면 5번의 비판이죠. 예. 그것이 있어서 연탁길 원고는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연탁길 원고가 오랫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 5번의 비판, 5번의 거절이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조금씩 이제 할 때마다 조금씩 수정이 되겠죠. 네, 많이 그렇죠? 고쳤어요. 예, 많이 고쳐나갔겠죠. 그러면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결국 채택이 됐나요? 그것도 채택이 된 게 아니었고요. 맨 예. 처음에는 한 그 신입사원이 그 6번째 출판사로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온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러면 자기한테 배당된 책상이 있잖아요. 딱 갔는데 서랍을 열었는데 아주 예쁘게 정리된 그 원고가 있더래요. 예. 차마 버릴 수 없는 원고. 그냥 원고 뭉치라면 버릴 수도 있었는데 파일에 너무나 가지런히 예쁘게 편집되어 있는 책. 그걸 버릴 수 없어서 읽기 시작했고 그분이 기획자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읽기 시작했고 계속 읽어보니까 자기는 너무 좋았대요. 예. 그래서 전체 회의에 붙였는데 이제 만장일치로 출판사는 그때 한 명만 보고 그 본 사람은 나간 거지요. 회사한 거지요. 네, 그래서 6번째 출판사에서 책이 나온 거예요. 이야, 그래서 야. 연탄길이 탄생을 했군요. 네. 그럼 정말. 이제 채택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날개도 치듯 팔리고 뭐 승승장구 이렇게 화려한 어떤 시간이 지속이 된 건가요? 바로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게 독자들에게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책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꾸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초대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후부터 제가 연탄길 쓰느라고 과로한 탓에 네. 이제 거의 지옥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아, 왜요? 어떤 얘기인가요? 연탄길 쓸 때 그 무렵에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밤에 11시나 12시쯤 집에 와요. 예. 그러면 보통 새벽 3시, 4시까지 그 원고 작업을 하거든요. 예. 아이고. 근데 그거를 거의 7년 하고서 그 이후에 또 몇 년 더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몸이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과로군요, 이제 과로. 네. 예. 완전 잠못 자는 과로고. 게 가장 큰 고통인데요. 네. 그렇죠? 5걸음을 걸을 수 없을 만큼 어지럼증이 심해서
화장실 갈 때 벽을 붙들고 가야 되니까. 근데 그것만 있지 않았고요. 제 귀에서는 양쪽 귀에서는 그 둥그런 전기 새톱이 길에서 쇠파이프 자를 때 나는 소리 있죠. 예, 불꽃 막 나오면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 굉장히 고음이거든요. 예. 그 소리가 양쪽 귀에서 들리고 아, 세상에. 24시간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 그게 쉬지 않고? 네, 지금 16년째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도 들리세요? 여긴 더 크죠. 조용한 장소니까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네. 지옥의 시간을 보냈고요. 늘 방 안에서 밤이 되어도 불을 켜지 않고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건 자살 충동 같은 거였어요. 네. 어떤 게 보였냐면요. 물론 상상이죠. 예. 제 영정 사진 앞에서 상복을 입고 앉아 있는 제 아내, 그다음에 제 딸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자살의 그 전조 증상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예요. 예.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내나 가까운 사람이 상복을 입고 앉아 있는 자기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는 그런 생각이 든다. 체크리스트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그 자살 충동 같은 것에 시달렸던 것 같고요. 예. 귀에서 막 그 끔찍한 소리가 들리면 정말 젓가락으로 찔러버리고 싶어요. 막 그런 충동이 생겨요. 그건 제정신 아닌 거거든요. 예. 지금은 그래도 견디고 있는 거죠. 아니 병원에 가서 뭐 치료나 뭐 어때요, 치료약이요? 치료약이 어때요? 없대요? 아직까지는? 온갖 병원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뇌에서 뇌가 원인인 거죠?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고요. 예. 신장의 원인일 수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아까 원인은 많을 수 있는데 일단 오셔서 치료가 안 되는. 네, 치료가 안 불치병이네요. 된대요. 예, 불치병이에요. 차도도 없는 거예요? 예, 좋아지는 방법도 그냥 그분은- 적응하는 그분도 수밖에 몰라요. 없는 거예요? 네. 아 너무 그럼 안타깝네요. 수면은 어떻게 하세요? 취하세요? 신경안정제 굉장히 수면제도 오래 먹었고 신경안정제도 굉장히 오래 먹었어요. 5년 동안 최대 용량 먹었어요. 아유, 세상에. 5년 동안. 그때 진짜 캄캄한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 예. 그때 생각하면 끔찍하죠. 근데 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났어요. 고통의 시간 동안에. 네, 저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속으로 예수님한테 따졌었거든요. 예. 하나님, 예수님,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애통할 만한 상황, 심령이 가난할 만한 상황 좀 피해가게 해주시지. 네. 왜 그거 그냥 지켜보고 계시다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따지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제가 분별력이 없어서 일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건강을 잃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애통하는 상황이 되니까 비로소 느끼게 된 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친밀히 만나고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쁨이 있을 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100번 할 수 있지만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거든요. 예, 맞아요. 그냥 차라리 춤을 추지요. 근데 애통할 때 예. 슬픔이 있을 때는 춤을 출 수 없지만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 동안 저는 제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C.S. 루이스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부모가 만약에 자식이 원하는 거 다 주면 자식은 타락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위험하죠. 네, 차라리 자식이 필요한 건 줘야 되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원하기는 이명도 지금 없어지고 어지럼증도 완전히 없어지고 우울증도 완전히 없어지는 거였는데 우울증은 약은 안 먹으니까 괜찮은 거고 이명은 지금도 진행형 중인 거고
어지럼증도 그때보다는 좋지만 지금도 진행형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마다 모두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저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켠. 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네. 강연을 참 많이 다니는데요. 예. 제가 강연 가는 곳에 참 소외계층도 많고요. 예. 장애인들도 꽤 많고요. 심지어는 재소자들에게 갈 때도 있고요. 네. 예.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렇죠. 싶거든요. 네. 공감하기가 어렵겠죠. 네, 마음의 문을 열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저는 간혹 그들 앞에서 그 어지럼증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 공황 장애 때문에 약을 꺼내서 먹을 때도 있거든요. 강연 중에요. 네, 예. 양해를 구하고 약을 먹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요. 예. 예. 그리고 약을 가슴에 늘 품고 다니고요. 예. 아마 그것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여는데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황장애, 우울증, 어지럼증의 이명에 아우 정말 아니 아무리 필요한 거지만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교회 간증에서 할 땐 제 예. 목이 메여요. 아, 예, 아무리 표신이 되지 않을래도 목이 예. 메입니다. 목이 메이고 그 시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데 예. 조금 지금 귀에서 소리 들린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유난히 큰 날이 있거든요. 아. 그때 어떤 신호냐면 건강 돌보라는 신호로 들려요. 보라고 또 커지지 않았냐고, 예. 건강 돌볼 시간 됐다고, 일 줄이고 강연 줄이고 원고 쓰는 거 줄이라고. 실제로 그 명령에 따르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몸에서 그런 신호를 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병으로 약을 삼는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픔의 시간은 저에게 참 혹독했지만 그런 아픔이 없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겸손을 배울까? 네, 사람은 무엇으로 감사를 배울까? 사람은 아픔이 없다면 무엇으로 기도를 배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힘센 사자도 고슴도치를 삼킬 순 없겠죠. 고슴도치는 제 몸 가득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이지만 주님이 만들어주신 신앙이 있어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많지만 항상 이렇게 내가 늘 써놓는 문구처럼 나에게 네. 용기를 주는 그런 문구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 성경 구절이 어떤 네. 말씀이 항상 힘을 주던가요? 저는 제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써놓은 게 있는데 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힘에 벅차지만 큰 작업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마다 제 마음을 다독여주는 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사모하는 글은 전도서 3장 11절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네, 저는 그 말씀이 참 좋고요. 예. 어떨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네, 그 때라는 게 참 저의 때와 그죠?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네. 갈등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오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셨나요? 뭐 제가 꼭 준비한 건 아니고요. 한번 네. 했으면 해도 좋을 것 같다고 한번 의견을 주셔갖고요. 네. 네, 그냥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자,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이철환 집사님께서 5분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네. 5분 강연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네. 예. 오늘 저는 분별력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그린 그림에 이야기를 더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답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는 것. 근데 하나님은 이미 로마서 12장 2절에서요, 분별력에 관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저는 분명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사력 있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면요, 올바른 신앙은 우리에게 절제와 헌신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배려와 공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더욱이 올바른 신앙은 인간의 탁월함은 무엇으로 결정되고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것을 알려주거든요. 저는 제가 탁월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할 때와 일을 하지 말아야 할 때 그 시간에 대한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5년 동안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지요. 철조망 속에 갇혀 있는 기린이 보이시는지요? 근데 기린의 말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린이 철조망 속에 갇힌 것은 나인가 당신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당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린이 말합니다. 제 눈을 보세요. 철조망 속에 갇힌 당신을 바라보기 위해 제 눈동자가 철조망의 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있죠. 보이시는지요? 제가 기린한테 따지겠습니다. 왜 우리가 철조망 속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기린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당신들은 정신보다 물질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라는 철조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들은 얼굴 잘생기고 얼굴 예쁘고 키 크고 외모 수려하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외모 지상주의라는 철조망 속에 갇혀 있거든요. 당신들은 또한 국어, 영어, 수학으로 인간의 능력을 쉽게 결정하는 학력 지상주의라는 철조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잘하는 게 중요해. 라고 공공연히 인간성을 말살하며 효율성주의, 능률주의의 그러한 철조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들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라는 철조망 속에 갇혀 있고 무엇보다도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시간이라는 철조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기린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서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기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쪽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불입니다. 무엇처럼 보이시는지요? 불을 뿜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 풍경을 그린 겁니다. 엄마도 불을 뿜고 있고 아빠도 불을 뿜고 있고 두 딸도 불을 뿜고 있지요. 심지어는 어느 주일날 예배 갔다 와서 저렇게 불을 뿜으며 싸운 적도 있습니다. 저 그림의 제목은 그래서 콩가루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 그렸는데 콩가루 제목이라는 제목을 붙였지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를 뉘우치게 하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요. 제 큰딸아이가 독사처럼 엄마에게 대들다가도, 또는 제가 제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해대다가도, 또는 제 아내가 제 딸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낼 때에도 우린 돌아서서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신앙은 생명의 정오에 세워지지 않는다. 신앙은 밤과 낮, 사라지는 것과 다가오는 것들이 서로 투쟁하는 새로운 날의 여명 안에 세워진다. 신학자 윌리엄 몰트만의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신앙은 단지 기쁨과 희망과 평화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신앙은 슬픔과 절망과 다툼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이토록 참으로 어렵지만 주일 예배 시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아까 윌리엄 몰트만과 비슷한 말인데요. 담임 목사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쓰러지면서 내게로 오는 거라고, 쓰러져도 괜찮다고, 나만 잊지 않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예배가 끝난 뒤 한 청년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님 끌어안고 울고 싶었거든요. 근데 청년에게 빼앗겼네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쪽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네가 외롭다고 느낄 때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너의 나무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힘든 시간 버팀목이 되었던 이철환 작가의 가족 이야기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글과 그림으로 하나님의 지평을 넓히는 것, 그것이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이철환 작가의 이야기 지금 공개됩니다. 네, 정말 짤막한 미니 특강이었지만 예. 정말 이런 게 바로 은혜로구나. 내가 원하는 거,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가슴 깊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그 아까 기도 소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이 집사님은 또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을 또 돌보시면서 요즘 지낸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분들과 함께 지내고 계세요? 참, 전 최근에 장애인 문화기행을 여러 차례 다녀왔어요. 예. 시각장애인들과도 갔다 오고 청각장애인들과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정말 그 시각장애인의 예를 들면 그분들은 제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지만 예. 오히려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또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에게도 그런 걸 느꼈고요. 저는 제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제 딸이 지금 22살이거든요. 예? 22살이요? 네. 아니 연세가 그렇게 나이가 그렇게 되셨어. 많으세요? 네. 젊어 보이시네. 아닌데요. 제가 50이 훨씬 넘었는데요. 예? 네. 아 그러세요? 아니 도대체 이 비밀이 뭐예요? 아니 전 아닌데요. 40대 초반으로 봤거든요. 전혀 아픈 기색도 별로 없으시고 굉장히 네. 젊어 보이세요. 예, 피부도 고우시고 네. 주름도 별로 없으시고. 분장해서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 따님이 뭐라고 네, 하시는데요? 저희 딸이 대학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 실업 때문에 고민이 참 예.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세상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믿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힘들지만 자기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일자리에서 일하고 또 행복을 찾아가고 그러니까 중국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촛불 하나라도 켜는 게 낫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질문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좋은 책 통해서
많은 마음의 치유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연탄길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아까 참 좋겠다 하셨는데 그 수익금을 또 다 모으셔서 재단을 만드셨더라고요. 그 연탄길 나눔터. 네, 연탄길 나눔터 기금을 만드는 거고요. 예.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일을 하시나요, 목사님? 맨 처음에 연탄길 나눔터 사무실도 있었어요. 예. 사무실 있었고 지금은 사무실은 없는데 예. 사무실이 있었을 때는 저희 그 봉사회원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20명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을 들고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예. 그런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워낙 잘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하시는 분들이 NGO 단체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러 NGO 단체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있고요. 그렇군요. 정말 다행히도 연탄길은 독자들이 꾸준한 사랑을 받아서 그 나눔터 기금이 마르지 않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워했고 함께 많이 손잡고 울지 않았겠습니까? 딸이 이제 다 컸지만 이제 네. 요즘에 따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아버지 보면 대학생 된 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줘요. 예. 뭐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 사랑에 대한 고민. 예. 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건 그런 고민을 저하고 함께 공유하겠다는 것. 예. 참 고마운 일이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나온 책을 읽고서 거기에 보면 제가 힘들었던 시간에 예. 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예, 예. 간증집에. 예, 정말 많이 울어서 배가 고프다고 엄마한테 어. 문자가 왔더래요. 저한테는 안 보냈고요. 어. 아빠 책 읽고서 너무 많이 울어서 어. 배가 고파 엄마 이렇게. 무엇보다 곁에서 많은 눈물로 기도로 응원해줬을 아내분이 네. 또 직접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담아봤어요. 네. 남편에게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영상을 함께 볼까요? 네. 예. 두지를 못해요. 특히 그림을 그린다든지, 특히 그림 그릴 때 더하고, 끝까지 그걸 완성을 해야지만, 이제 연필을 놔요. 그 색연필 그림을 이제 멈추는 때 끝까지 해야 돼요. 그걸 자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럴 때가 좀,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안 됐기도 하고, 그러면서 건강을 해칠까봐 제일 그게 두렵고, 사실, 아픈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좀 지금도 눈물이 좀 나요.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저보다 더 힘들었죠. 남편이 아픈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근데 그 시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거의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운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손 놓지 않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아내분이 이제 남편을 생각하니까 말을 길게 못 이으시는 거죠. 네. 그동안 겪으신 그 생활들이 얼마나 주마등처럼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아직도 이명이 예. 있으시고 네. 그래도 참 어떤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게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드네요. 견뎌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 그 행복의 조건 중에서 인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우리 아내들도 남편이 인정해 줄 때 정말 행복하거든요. 네. 좀 아내 되시는 분께 좀 인정하는 말씀 좀 해주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영상을 보셨으니까 네. 예, 우리 또 답변으로 답장을 보내주시죠, 영상 네. 편지로. 예. 전혀 준비 안 했는데. 아예 즉석에서 이렇게 애드립으로 하는 게 진정성이 느껴지니까요. 아내분도 준비 없이 하신 거니까. 네. 예, 그냥 아유, 하세요. 평상시 하고 그냥 싶었던 느끼시는 얘기 거. 지금 영상 보신 느낌 해주시죠. 당신도 알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뉴시아 시인의 나무의 시라는 것.
그 시를 읽을 때면 늘 당신을 많이 생각합니다. 나무에 대한 시를 쓰려면 눈을 감고 나무가 되어야지. 너의 전 생애가 나무처럼 흔들려야지. 해질녘 나무의 노랫소리와 나무 위에 날아왔는 세상의 모든 새들을 너 자신처럼 느낄 수 있어야지. 네가 외롭다고 느낄 때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너의 나무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그리하여 너의 외로움이 나무의 그림자만큼 길어질 때, 해질녘 너의 그림자가 그 나무에 가 닿을 때 너는 비로소 나무에 대해서 말해야지. 맨 마지막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목이 메이는 것은 네가 외롭다고 느낄 때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너의 나무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저는 제가 외로울 때 늘 당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 잘 때 제가 다가가서 당신 귀에다 대고 했던 이야기 많이 기억할 겁니다. 늘 고맙다고 말했지요. 고맙습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아니 평상시에도 이렇게 존댓말을 하시는 거예요? 할 때도 방송이니까. 있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지금 영상을 보시고 정작 아내분보다 여기 계신 방청객들이 더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방송으로 본 영상 편지 중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전 98년도였나요? 영화 편지에서 박신양 씨가 이렇게 영상에 나왔을 때 그때 이후로 제일 감동적인 영상 편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유시아 시인의 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아니 그래도 분명히 아까 준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웬만한 사람 준비한 것보다 훨씬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 눈물 흘리고 계세요 지금. 내 남편은 뭔가 하고 지금. 정말 참. 정말 기나긴 그 세월 동안 뭐 정말 그 죽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 네. 고통의 세월을 쭉 보내셨는데 또 그런 고통이 이제 걸음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연단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이렇게 주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의 비전도 궁금합니다. 저는 몇 가지 비전이 있는데요. 글과 그림으로 하나님의 지평을 넓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싶어요.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 분별력을 얻는 것이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철환 집사님, 이철환 작가로서 또 더 많은 글로서 더 많은 그림으로서 아마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글과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저희도 열심히 기도로 응원하면서 네. 앞으로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갖고 계신 그런 병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만 낫건 낫지 않건 간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그런 영향력이 집사님 가운데 늘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그 어떤 노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죠. 방걸음 뛸 때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소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 방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